이 동력이라는 것은 어떤 기계나 장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나 에너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가 이렇게 쭉 발전해 오면서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이 에너지원, 이 동력이 계속 발전을 해왔어요. 초기에 제일 처음에 우리 에너지 동력이 뭐냐 하면 이 동물의 힘이에요. 인간의 힘이나 동물의 힘이에요. 그래서 물소 같은 동물이나 이렇게 사람의 근육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뭘 움직이는 게 초기의 동력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풍력과 수력 같은 이런 바람을 가지고 하는 것, 또 물을 가지고 만드는 이제 또 에너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시대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 전기 있죠. 전기가 하면서 석탄과 이렇게 전기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전기 열차, 옛날에는 뽀하면 푹푹푹 갔잖아요. 거기에 이제 전기를 이용해가 가는 에너지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시대가 이제 넘어오면서 전기가 발명되면서 전기 모터라든지 또는 이렇게 석유 같은 내연기관 이런 걸 갖고 뭐 자동차나 이게 움직이는 이제 에너지원이 됐죠.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현대에 와서는 원자력, 우리가 원자력 있잖아요. 이제 원자력의 융합을 가지고 하는 그 부분들이 에너지가 나왔고요. 그다음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그다음 배터리, 이 전기를 압축시키고 하는 배터리 같은 전기 자동차, 이게 이제 요즘 현대적으로 쓰는 에너지원이에요. 앞으로 이제 미래는 뭐냐 하면 핵융합이라고 그래가 태양의 핵융합, 이게 그러니까 태양만 있으면 에너지가 생기는 핵융합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수소의 지금도 수소 자동차 있잖아요. 수소 에너지라든지 이제 양자 에너지, 아주 복잡한데 양자 에너지, 이제 핵 이렇게 부딪힐 때, 양자가 부딪힐 때 에너지가 쭉 쪼개지면서 나온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런 에너지를 앞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동력은 뭘까? 우리는 어떤 동력을 삼고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바울입니다. 바울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 했고 그다음 부활주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순간에 이제는 이걸 깨닫는 순간에 내 사람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그전에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동력이 뭐냐 하면 나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나의 존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나라는 거야. 이게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통찰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인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이게 자기의 삶의 동력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야기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율법은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하여튼 나는 타우삼에서부터 막 그런 종교인으로서 막 자부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 싫은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맞는 사람하고 어찌 삽니까? 그러잖아요.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있는 데예요. 근데 내가 강한 사람은 나하고 다른 걸 못 참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다른 생각, 나하고 다른 가치, 나하고 다른 이념, 나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성격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걸 못 참은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내 가치관과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한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서대반이 막 벌을 맞아 죽을 때도 그 뭡니까? 옆에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저런 사람은 죽어야 돼. 뭐 그렇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이게 바울의 에너지는 뭐였느냐 하면 내가 에너지예요.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이념이, 내가 하는 주장하는 것들이 내 에너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가 그래요. 내가 에너지인 세대에 살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MZ세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죽었다 깨도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냐면 대개도 그래요. 주로 하나만 나요. 주로 하나만 나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그 애 하나에 집중해요. 애가 어릴 때부터 애가 원하는 거, 애가 좋아하는 거, 그럼 온 가족이 다 애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줘요. 막 이것도 들어주고 이러니까 요즘 자라는 애들은 어떻게 자라는가 하면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온 우주가. 그래 내가 집에도 엄마 아빠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른 누구도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다 깽판이에요, 다 깽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그냥 군대 들어가면 요즘은 벌벌 떤대요. 옛날에는 근데 벌벌 떤데 군대 들어가도 내 중심이에요. 사회에 나가도 내 중심이에요. 직장에 나가도 내 중심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와도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 내 생각하고 맞춰야 되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래요. 교회 와도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목사님 설교가 내 생각 안 맞는데요. 뭐 그렇게 하고 이 교회 분이 나하고 안 맞는데요. 뭐 그래.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이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요게 둘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내가 잘났다 왜 이렇게 베드로는 베드로 중심, 야고보 요한 자기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 중에 보면 열심당언이라는 사람이 열심당언이 있고 또 세리도 있어요. 이게 완전 상극이거든요. 우리하고 친일파하고 독립군하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그 일제시대에 이런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인이니까 이게 편하겠습니까? 맨날 쳐다보면 종족의 피만 빨아먹는 저 인간이 여기 와서 예수 믿는다고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고, 아이고 아직 세상도 모르고 그냥 세상치가 돼갖고 지 옳은 것만 보면 저게 열심 당하는 저게 예수 밑에 있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성격이 막 감성적인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같이 막 울뚝불뚝하는 성격이 있고 도마같이 가룟유다같이 이성적인 성격이 있는 거야. 아이고 저 성격 쳐다봐라. 처대가 어찌 살겠냐. 아이고 쟤는 왜 그렇게 차가워. 아이고 딱딱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까지도 그들이 앉아가지고 싸워요. 뚜뚜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지고 가려고 내일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심각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 싸우고 있는 게 둘이 싸우는데 그 예수님이 하도 해가니까 뭡니까 옷 벗어가지고 발 시키고 그랬잖아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선생이 되려면 섬겨야 돼. 섬겨야 돼. 야 나 섬기려고 온 거야. 그게 제자들. 왜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예수를 믿어도 다 예수님의 나라가 와도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그러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닥뚜닥 싸워. 요즘 교회가 그래요. 요즘 한국의 사회가 그래요. 다 내가 살아있어요. 교회 안에도 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다 내 중심이요. 다 내 중심이요. 가서 앉아보면 막 그냥 막 날마다 싸우고요. 내가 옳다 그 내 중심은 내 중심. 이 사회도 가보면요. 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인터넷 들어가면 내가 옳다. 다 내 중심. 그리고 나 외에는 전부 때려 죽일 사람. 타도해야 될 때서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요. 여러분 나가 얼마나 약합니까? 내가 얼마나 여러분 내가 오늘은 막 천지를 다 갖는 것 같지만은 그 다음날 보면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얼마나 내가 약해. 그러니까 불안해요. 늘 흔들려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면 늘 이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늘 흔들려요.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지키다가 무너지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무게는 무겁고 환경은 힘들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걸 헤쳐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 힘든 게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이게 가부화가 걸려가지고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좀 밀려오다 보면 이제 우울증이 되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덜란드 출신의 가톨릭 사제입니다. 신학자이고 영성작가인데요. 이분이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가 아는 책이라든지, 그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탕자의 기한, 이런 책들을 써서 현대 기독교 영성의 어떤 고전적인 영성자예요. 영성자고, 특히 이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그 영적, 내적 갈등과 영적 여정에 대한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깊은 관계를 강조하는 분인데, 이건 이제 종교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많이 읽는 분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중심적 삶은 언제나 감옥으로 끝난다. 내가 주인이다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갖고 자기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다 감옥으로 끝난다. 이 감옥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인생 자체가 감옥이 된다. 그다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지난번에 했는데 나니아 연대기 있죠.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가 선 변증가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영혼은 결국 황폐해진다. 다 자기 생각, 자기 자신만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내 마음이 황폐해져요. 그렇잖아요. 그 이기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중심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이익을 얻는 것 같고, 그때는 내가 뭘 가진 것 같고, 그때는 뭐가 내가 대단한 것 같은데, 끝에 가만히 가보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대보면 항폐해요.
그 주변이 항폐예요. 그 영혼이 항폐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가는 이런 삶들은 마치 우리가 항해를 하는데, 풍랑에는 바다를 가는데 나침반도 없이 항해 지도도 없이 그냥 내가 선장이 돼가지고 눈앞에 보는 그만 보고 키를 잡고 항해를 하는 항해사와 같다. 선장 같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풍랑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태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나침반도 없이 항해 지도도 없이 내 눈에 보이는 내 감각, 내 생각만 갖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대로 살 거야 하고 하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고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게 내가 내 삶이 주인인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잡을 때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 옆에 계세요.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을 때니까 예수님 옆에 가만히 지키만 보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돌발적인 사고가 없고, 그냥 그 초보 운전자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강원도 그 꼬불꼬불한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잡을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래가지고 그 운전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풍랑일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그 풍랑 위에 걷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했잖아요. 왜? 걸어와라. 그러니까 풍랑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보니까 베드로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이 오라 하니까 주님을 보고 가다가 풍랑을 딱 가다 보니까 내가 이거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이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그 순간에 두려움이 오면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갈 거다 하면 순간부터 인생에 오는 모든 풍랑들이 그때부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내 안에 닥쳐오는 거야. 내가 저걸 어떻게 해쳐가지? 이 상황이 어떡하지? 이 환경에서 어떡하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 허부적거리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인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가는 인생은요, 불안하고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삶 속에서 그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이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거야.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야. 이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삶을 결정해 간다는 거야. 초보 운전자인 내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을 통달하신 전문적인 프로 운전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았다는 거야. 나침반도 없이 항해 지도도 없이 풍랑을 끌고 가는,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방키를 잡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오라 내 전부가 오라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내 육체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걸어가던 내 인생을 사랑하소.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이었다.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신 분이에요. 어떻게 버리죠? 십자가에 못 박혔어. 왜요? 그런 내가 내 육체와 내 영적 정욕과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내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둔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의 옛사람을, 나의 죄된 옛사람을, 내 마음대로 멸망길을 가던 나를, 교만했던 나를, 내 생각대로 걸어갔던 나를, 그 옛사람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스스로 못 박히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할렐루야. 그분의 영향력 안에, 그분의 안에, 은혜 안에, 그분의 이끌리심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함께 할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내 인생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분이 이끕니까?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야, 너 옛사람은 죽었어. 네가 주장하던 옛사람은 나와 나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어. 너의 옛사람은 끝났어. 이제 너는 새 사람이야. 나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야 하면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내 인생을 붙잡고 끌고 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품과 고결함과 아름다움으로 내 인생 한가운데 영향력을 주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다가 이렇게 쫙 그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그 잉크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 순식간에 그 물이 잉크색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맹물 같은 내 인생에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에 임하는 순간에,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함과 예수의 고귀함이 내 인생 속에, 내 영혼 속에 이렇게 섞여 들어가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내 인생을 그 아름다움으로 물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향기롭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가운데 꾸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서 가만히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어제 거기 저희 노예 이렇게 뭡니까, 목사님은 은퇴하고 그 다음에 후임 목사님은 위임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은퇴식하 위임식을 하는 그 시식에 참여를 했어요. 이렇게 대학교에 알죠? 대학교에 그 참여를 좀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이 이제 후임하는 목사님이 3년 동안 같이 이제 공동 목회를 하다가 한 모양이에요. 갔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은퇴식도 많이 보고, 위임식도 많이 봤는데, 참 아름답다. 참 사람이 아름답다. 그걸 느꼈어요. 그 목사님 노예에서 볼 때는 별로 성격도 나하고 안 맞고 또 말도 툭툭해요. 뭐야 저 목사님 뭐야 이런 분이었는데 다 보기하고 다르더구만요. 전도사 시절에 와가 26살 때 와갖고 그 담임 목사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 후임 물려봐가지고 지금 은퇴할 때까지 40년을 거기 40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임하는 목사님도 그러고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보내는 마음이라든지 그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을 하는 마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장로가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보내는 뭐 이런 송별사 같은 것을 이렇게 쭉 읽어주는데 26살 때 오셔가지고 40년 한 부분을 쭉 읊어주는데 굉장히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이게 사모님도 막 거기서 해가지고 얼마나 했는지 이 손가락이 다 이렇게 피아노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손가락이 다 뭉개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이제는 내가 살 때는 참 추할 수도 있고 참 안 좋을 수도 있고 참 박할 수도 있고 참 보기가 눈이 찡그러질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살면 아름답습니다. 그 사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를 깨닫고 난 순간에 이 사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데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자들은 섞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막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다음에 요한이 안 섞여요. 막 안 섞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열심당은 시몬하고 마태가 안 섞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마와 그 다음에 뭡니까 베드로랑 안 섞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왜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니까.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니까 뭐 갱상도고 전라도고 뭐고 자고 우고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마음을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도 예수가 있고 너희 안에도 예수가 있고 내 안에도 예수의 향기가 나고 너희 안에도 예수의 향기가 나고 그래서 성격은 안 맞고 모양은 안 맞고 다른 건 다 안 맞아도 내 안에는 예수는 맞잖아요.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같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합니다.
만나면 좋아요. 만나면 좋아요. 얼굴을 봐도 좋아요. 그래서 막 꾸밀 필요가 없어요. 막 나를 꾸미고 모양을 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과 마음이 통한 그게 순전한 마음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은 내 인생,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냥 내 방 하나를 따로 내가지고 여기 계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거든요. 주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여기 계셔 이게 아니라 주인으로 들어가가지고 딱 집 배치를 보고 요 어지럽네 요렇게 배치하고 모양은 요렇게 하고 거구를 새로 하나 드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꾸미듯이 그분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셨어. 할렐루야. 내 인생의 가치관을, 내 인생의 모양들을, 내 인생의 성품들을, 내 인생의 성격들을, 내 인생의 기질들을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성도가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성도끼리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 바라보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예수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니까. 할렐루야. 그 원더걸스의 선예라는 분이 있어요. 선예. 원더걸스 알죠? 원더걸스. 초창기에 아이돌 비스러운 건데요. 이 선예라는 이 가수가 이제 4살 때 이제 아주 어릴 때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그다음 4살 때 엄마가 돌아갔어요. 그래갖고 할머니 집에, 이제 속초 할머니 집에 애를 4살짜리를 맡기고 그 아버지는 일한다 이래가지고 떠나버리고 어린 애를 할아버지 할머니에 맡겨요. 그 4살 때부터 맡겨갖고 4살 때부터 할머니에게 자라는데 그 아버지가 왜 애가 어릴 때부터 끼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동네에서도 막 4살 때부터 노래 부르고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그 속초에서도 유명한 아이였대요. 아이였는데 그 아버지도 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맨날 여자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오면 바뀌면 이제 아갖고 이 시험마다 여자랑 그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됐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가 이 선예를 교회로 데려가요. 왜 교회를 데려가느냐 하면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함부로 살다가 이렇게 손가락질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교회라도 데려갔다 놓으면 근데 욕은 안 먹고 살 게 아니야. 이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교회에다가 데려가요. 그리고 이제 11살 때 그 할머니 수술 때문에 서울로 와가지고 12살 때 이 오디션이 그 당시 오디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가가지고 박진영 있죠? 박진영 PD에게 뽑혀가지고 그 12살 때 뽑혀요. 뽑혀가지고 16살 때 원더걸스의 메인 보컬로 데뷔를 해가지고 온갖 명예를 누려요. 모든 명예를 다 누려요. 원더걸스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도 뭐 진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린 시절부터 가수가 되기를 바라며 꿈을 꿨기 때문에 가수가 되면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대. 이제 자기가 어릴 때부터 나 가수 되면 했는데 그 가수가 돼가지고 성공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인기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 삶이 하루면 하루할수록 마음이 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한참 인기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 화장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 저렇게 한 줌째로 끝난 인생을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한 줌 죄로 끝나버릴 인생인데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 내가 지금 인기를 누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내 행복인가? 내가 바라는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면서 좀 쉬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이 의문을 갖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싶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멋있는 분이었다. 멋있다는 말로만은 행용할 수 없는 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분이 나를 구하러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느꼈다 그랬어요. 이렇게 멋있는 분이, 이렇게 멋진 분이 나를 구하러 와서 세상에 오셨다는 게 너무 마음이 평강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좋은 것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해도 예수님을 만나는 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2011년도 이제 그쯤이죠. 너무 바빠 시간을 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주일만 좀 시간을 주면 내가 참 이 IT가 있는데 IT 그 가서 그 영혼들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기적같이 일주일의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IT라고 전쟁표가 있는 거기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굶주린 그들의 비참한 상황에 불쌍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곳에서 탕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주님이 찾구나.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어가는 이곳에 복음을 전해주겠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겠다는 마음이 그 안에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임스 박이라는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메인 보컬, 언더걸스 내려놓고 그때 신문에 났잖아요. 갑자기 은퇴를 하고 그 선교사와 결혼을 하고 IT로 선교를 하고. 하루 했던 조명보다 전 세계인의 한호와 인기와 박수보다 돈과 명예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거기 가서 그의 내 마음을 내려놓는 그게 그 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얼마나 향기로운 삶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세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끌고 가느냐 하면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해줘서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길로, 주님의 고귀한 길로, 그 귀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약하지만은, 우리는 보잘것없지만은, 우리는 조그만 것에도 흔들리고 조그만 게 상처받고 조그만 것 좀 무너져 내리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강하게 살 수 있다.
마귀에게 썩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이 하니까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어요. 아무도 내 안에 나를 살고 계신 그 사랑으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환난이 오라고 하십시오. 공고가 오라고 하십시오. 핍박이 오라고 하십시오.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죠.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그들을 끊을 수 없어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그들을 흔들리게 만들거나 그들을 주저앉지 못하게 만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그들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짓밟아도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요, 세상이 아무리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사람들 이야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 스스로를 규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들의 이야기에 나를 규정합니까? 왜 환경을 가지고 나를 규정합니까?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 존재가 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살게 되면 그분은 어떤 상처도 어떤 고통도 어떤 어둠도 다 박살내고요, 나를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단단한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데요, 믿음으로 사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이 꿈틀고 일어날 때 나의 옛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여전히 너 미워해 막 그렇게 하면 일으킬 때 아니야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어 하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도 다 정욕, 탐심들은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혀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게 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분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 안에 살아가셔서 내 인생을 붙잡고 내 인생을 이끌고 내 인생을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